번째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그 복음송으로 찬송도 만들어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동안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이 노래 최고 인기 있는 곡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다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병든 믿음 영원히 치유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오늘 인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이 이 아침에 치유받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본문의 주인공은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길을 같이 가고 있고 또 함께 유숙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 부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1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오늘 글로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제 이 부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글로바와 마리아, 이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글로바와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는 말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자기 민족을 이제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들의 메시아 신학, 그들의 메시아 신학이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죽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냥 어느 날 모든 게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그 부부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갔는데 오늘 25리 길이라 그랬으니까 25리. 백리가 몇 킬로예요? 40킬로죠, 40킬로. 그러니까 4킬로가 10리고. 그러니까 한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영어 성경에는 한 16마일로 나와 있어요. 17마일로 나와 있나? 하여튼, 마일로 나와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그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킬로 정도 되는 길을 이제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다 이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던 선지자로 믿었던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참뜻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절망, 그런 것을 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부가 계속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부를 길거리에서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인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제자로 쫓아다녔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3절 1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어떻게 했어요?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시면서 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치미를 뚝 떼시고 이제 그냥 동행하시면서 이제 같이 말하면서 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잘 보면은, 이 남편인 글로바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수준을. 19절 21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고, 또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선지자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고 바랬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 이상으로 어떤 선지자는 메시아 같은 선지자이고, 자기 민족을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 제사장들, 자기도 지도자들이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예수님께 쭉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지 이스라엘을 무슨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려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그런 의미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고난받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2절 24절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여성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카톨릭하고 개신교 합쳐서 굉장히 많은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나 믿어. 그러지만은 정말 믿느냐? 정말 부활하는 걸 믿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주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 이제 사역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부활 우리 그런 걸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카톨릭 어떤 신부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유명한 신부님 얘기하면서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부활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굉장한 선지자, 또 어떤 우리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그 정도로 알았는데 자기는 대제사장이 죽여서 슬프고 우리 절망에 빠졌고, 그런 얘기는 계속 다 하지만은 그 죽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인들이 그걸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못 봤다. 회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 인간이 죄진 다음에 우리 인간도 이제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다 죄로 오염되고 파괴가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다 죄로 인해서 멸망해 버리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망가진 것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래서 우리도 죽겠지만은 이 죽은 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장사 지내서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갔든지 하겠지만은 그것들을 하나님 다시 모아서 새로운 몸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니까 이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상도 새롭게 창조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죽으면은 영혼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건 헬라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믿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베하 예레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뭘 할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응용하고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있지만, 과학 문명을,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존재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죽어가지고 이게 화장해서 뭐 재로 돼서 뿌렸든 어쨌든 하나님이 왜 새로운 부활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자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좀 허탄한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빠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셔요.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그분이 나랑 아무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이시다. 그걸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째 여기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때 우리가 아침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도 능히 우리 하나님이 그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오늘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요. 자,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따라다녔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를 하셔요. 책망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25절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은 이제 완성이 안 됐을 때니까 여기 이제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 구약 성경 39권, 이 말씀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다 설명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설교하신 걸 다 여기다 기록해 놨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다시 이제 밝혀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얘기들을 여러분의 설교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냥 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길거리 같이 가다가 말하는 사람이 그냥 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다. 이걸 쫙 강해를 다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먼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집중해서 듣는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설교 시작하면 딴 생각하고 졸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어떤 분은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걸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졌어요? 뜨거워졌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머리로 그 구약 성경이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에 대한 구원이구나, 이걸 다 이제 머리로 이해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돼서 은혜가 되면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오늘부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값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언제?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서 먼저 머리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워진 마음은 뭘 바꿔요? 결국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죠. 사유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무너져요. 서서히 무너져요. 왜?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아. 식욕이 없으면 밥을 안 먹잖아요.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도 다 파괴되고 사람이 다리도 얇아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시고 기대하고 오셔서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은혜를 넘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같이 그럼 가지 말고, 밤도 늦었으니까 같이 유숙하고 갑시다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떡을 떼서 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30절 31절 시작. 떡을 같이 싸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 알아봤다 그랬어요. 언제? 떡을 떼어 주실 때. 떡을 떼어 줬다는 말은 성찬식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누가복음 주석가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말씀과 성찬이다. 말씀과 성찬. 그래서 우리 예배에 뭐가 중요해요? 말씀과 성찬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이제 성찬식을 매주 하지는 않고 1년에 4번 합니다. 근데 성찬식은 뭐예요? 시청각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을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성찬과 말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매주 또 일주일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항상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영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도 열심히 읽으세요. 읽으시면 읽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 통해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또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져서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해 준 절망해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만났고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인격 속에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33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왜? 예수님 뭘로 죽었어요? 정치범 반란의 스게로 죽었어요. 반란의 스게를 죽인 다음에 로마군이 당연히 뭐예요? 그 추종자들을 체포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마지막 쓰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교했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을 갖다 주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울의 그 뿌리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여러분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오늘 벗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이 커질수록 죽음의 권세는 줄어들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죽음의 권세가 자꾸 커지면 부활의 소망이 줄어들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사이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늘 기도하셔야 돼. 늘 기도하시면 부활의 소망이 점점 커지면서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줄어들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 천국을.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민족 통일을 위해서 잘못된 거지만은 독립을 해서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면 이제 하던 일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내려놓고 이러다가 어느 날 말씀 듣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갔잖아. 다시 전도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일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 만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증인. 부활이 이 부부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 죽음의 권세하에서 고통당하는 불안해하고 공포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이 부부의 병든 영혼과 믿음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나의 영혼과 믿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